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사무엘 상권 14장 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자기 무기병에게 자, 저 건너편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를 치러 건너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때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무르고 있었는데 군사 600명가량이 그와 함께 있었다. 거기에는 실로에서 주님의 사제로 있던 엘리의 증손이고 피느하스의 손자이며 이카봇의 조카이고 아히투베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걸치고 함께 있었다. 그런데 군사들은 요나탄이 자리를 뜬 줄 모르고 있었다.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려고 했던 길목 양쪽에는 절벽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체츠라 하고 다른 하나는 셋네라고 하였다. 북쪽의 우뚝 솟은 절벽은 미크마스를 마주보고 남쪽의 다른 절벽은 게바를 마주보고 있었다.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일렀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전초 부대로 넘어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데에는 수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무기병은 그에게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왕자님께서 먼저 실행하십시오. 저야 왕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일렀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우리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만일 우리한테 우리가 갈 때까지 꼼짝 마라 하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선 채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고 어디 올라와 봐라 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이니 우리가 올라가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다. 두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필리스티아인들은 저것 봐라. 히브리 놈들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나오고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전초부대 군사들은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에게 어디 올라와 봐라 알려줄 게 있다 하고 외쳤다. 그때 요나탄이 무기병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니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하고는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병도 그의 뒤를 따랐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요나탄 앞에 쓰러졌다. 무기병도 요나탄을 뒤따라가며 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겨릿소 한 쌍이 한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죽인 군사들은 20명쯤 되었다. 진영 안에 있든 벌판에 있든 모든 군대 사이에 공포가 퍼져나갔다. 전초부대와 공격대도 공포에 떨었다. 땅이 뒤흔들리고 하느님의 공포가 퍼져나갔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병들이 보니 필리스티아인들의 무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 있는 군사들에게 인원을 점검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점검해 보니 요나탄과 그의 무기병이 없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시오 하고 일렀다. 그때 하느님의 궤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사제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란이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사울은 사제에게 그만두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가 함성을 지르며 싸우러 나가보니 필리스티아군은 제편끼리 칼로 치며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제껏 필리스티아인들 편에 붙어 그들과 함께 진영에 올라와 있던 히브리인들도 돌아서서 사울과 요나탄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숨었던 이스라엘 군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그들 뒤를 바짝 쫓아가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어 싸움은 벳 아웬 건너편까지 번져갔다. 요나탄이 사울의 명령을 어기다. 그날 이스라엘군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사울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군사들은 모두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였다. 모든 군사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땅바닥에 꿀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에는 숲에 들어가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찍어 입에 대는 이가 없었다. 그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나탄은 아버지가 군사들에게 저주를 씌우는 맹세를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든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서 꿀을 찍어 입에 넣었다. 그러자 눈이 번쩍 뜨였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나탄에게 알려주었다. 아버님께서 군사들에게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시면서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탄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이 꿀을 이렇게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번쩍 뜨였는데 오늘 군사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마음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지금쯤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날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미크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군사들은 몹시 지친 나머지 빼앗은 것에 달려들어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맨 땅에서 잡고 고기를 핏째 먹었다. 사울은 군사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 주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명령하였다. 너희는 배신하였다. 당장 큰 돌을 하나 굴려 나에게 가져오너라. 사울이 다시 명령하였다. 백성 가운데로 흩어져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소와 양을 내게로 끌고 와 이 돌 위에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전하여라. 그래서 그날 밤 군사들이 모두 소를 끌고 와 거기에서 잡았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처음으로 세워드린 제단이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오늘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가 동이 틀 때까지 약탈하자.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군사들은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으나 사제는 여기서 하느님께 나아가 여쭈어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사울이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갈까요?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명령하였다. 군대 수장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오늘 이런 죄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알아보아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죄가 내 자식 요나탄에게 있다 하여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군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한편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은 다른 편에 서겠다. 군사들은 사울에게 임금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더니
요나탄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풀려났다. 그 다음 사울이 나와 내 아들 요나탄을 두고 제비를 뽑아라 하자 요나탄이 뽑혔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탄에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물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요나탄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에게 간청하였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탄 왕자님을 꼭 죽이셔야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느님과 함께 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요나탄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게 되었다.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올라갔다. 필리스티아인들도 자기들 고장으로 물러갔다. 사울이 왕위를 굳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 곧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 초바 임금들과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들을 패배시켰다. 그는 아말렉도 용감하게 쳐부수어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탄과 이스위와 말키수아였다. 딸도 둘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칼이었다.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마아츠의 딸 아히노암이었다. 사울 군대의 장수 이름은 그의 사촌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였다.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였고 아브네르의 아버지 네르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사울은 평생 필리스티아인들과 격전을 벌였다. 그는 용감하고 힘센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사무엘 상권 15장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 등장하지요. 저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탄입니다. 요나탄 왕자님. 굉장히 매력적인 게 구약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나탄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읽은 15장에서 나타나지요.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부터 이 17장 10까지 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하느님에게 거슬렀던, 그리고 사울의 어떤 왕으로서의 부족한 자질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텐데, 이 요나탄의 일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 요나탄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울 역시도 용사였죠. 군인이었어요. 용맹한 군인이었고 정말 그 전적 또한 굉장히 출중한 그런 결과를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탄 역시 그런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고 또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인지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 다윗과의 관계에서도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다윗을 사울이 요나탄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하는데요. 그때 요나탄이 다윗을 이제 오히려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어찌됐든 이 요나탄이라는 인물은 오늘 읽은 14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충실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첫 전투에서 철저하게 보면은 하느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기보다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그 올바름이라고 할까요? 올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직언도 할 줄 아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건 잘못된 판단인데 라는 말도 이렇게 하지요. 그 사무엘 상권 14장 그 29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행에 빠뜨리셨구나. 그 예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13장에서 사무엘이 이미 그 선언을 했지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요나탄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제 왕자고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게 됩니다. 정말 계속 보면 볼수록 되게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심.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 사울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나왔던 정의로운 판관의 모습에 더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르겠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었을지 아니면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을 더 뭐랄까요? 그 사울이라는 인물의 어떤 잘못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나탄이 더 매력적으로 그려졌을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그 요나탄이란 인물됨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전쟁터에서 맞게 되는 이 요나탄이 오늘 첫 등장하는데 오늘 내용의 14장의 내용에서도 보면 사울과 요나탄의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죠. 요나탄은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 뭐야 이익 이런 것들의 그 어떤 결정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느님 뜻에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오늘날 우리로 치면 되게 미신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그렇지만 하느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게 추구했던 거죠. 근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하느님 뜻을 실현하고 하는 뜻을 따르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계약의 괴를 모조라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맹세를 하고 하느님 앞에서 내가 아들까지도 죽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네 말들을 보면요. 그런데 계약의 괴를 가져오라는 그 부분도 이미 요나탄이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을 이렇게 흐트러 놓은 거죠. 요나탄의 공적으로.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막 뭔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은 전략적으로 저기 지금 뭔가 쳐들어가면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판단에 군사들을 모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뭔가 그 하느님의 계약의 개와 함께 해야지 또 이게 이길 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막 혼란스러움이 막 보이죠. 그래서 계약계를 가지러 왔다가 그게 막 늦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계약계 쓰려면 막 담당자들이 막 해가지고 막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됐다고 두라고. 그리고서는 또 막 쳐들어 내려가갖고 막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모습은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에 더 치우쳤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되게 이상한 이 맹세를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도 그 마치 하느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잘 읽어보면 오늘 저녁 내가 원수를 다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기 원수를 갚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나탄도 않아도 되는, 어쩌면 요나탄에게 하느님의 뜻이 더 있었고, 사울은 이제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 이 어떤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탄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인물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사울이 이제 점점 이제 쇠락해가고 이제 망가져가는 모습이 계속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 요나탄과의 이 세 남자의, 이 세 사람의 그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저는 성경이 단지 이제 법, 규칙, 계명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성경의 특히나 구약의 말씀들은 되게 좀 이상하고 너무 옛날 지금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투성이고 이렇게 읽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성경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경험한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지 어떤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어떤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체험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내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할을 하셨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읽어가면서 정말 성경에 맛들여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야 이 뒤에 이제 나오는 또 긴 재미없는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들 이런 것도 읽어나가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 그래서 요나탄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 함께 짧게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가를 무슨 성가를 같이 들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요나탄이 부르면은 참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노래를 찾았어요. 그래서 성가 가톨릭 성가인데 형제여 손을 들어라는 곡이 있죠. 제가 몇 번인지는 찾지 못했네요. 아마 가톨릭 성가인데 가톨릭 성가의 형제여 손을 들어 이 노래 이 가사 짧은 노래지만 요나탄에게 되게 어울리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성가 같이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여 손을 들어 맹세하세 주님께 선조 둘이 피 흘려 굳게 지킨 신앙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전할 것을 굳건한 마음으로 길이 보전할 것을 형제여